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 잘 오셨는데 또 잘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우리 남편보다 좀 잘생기고 우리 아내보다 좀 더 이쁘면 열등감을 조금씩 느낀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나 또래 집단에서 자주 이 거절을 당한 사람이 이 열등감이 더 심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되는, 그런 사람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념이 형성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존감이 아주 낮고, 그리고 정체성에도 큰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거절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이 이 사회적인 유대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날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 저봐, 날 보고도 웃지도 않잖아. 그래서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도 하고. 그게 아니면 위축이 돼서 관계를 기피하거나 아예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단절을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면 이 거절감을 느낀 상대나 집단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는 안 되겠어. 이 사람들 안 되겠어. 여기만 교회인가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좀 잘 입거나 불만을 자주 표시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의견이 고의로 배제됐다, 그리고 무시받았다 라고 느꼈기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들러는 이러한 거절감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말이지만 인지적 전환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거절받았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내가 뭐 잘못돼서가 아니야, 그리고 일종의 과제야. 내가 좀 더 잘해보면 되겠다. 저 사람이 거절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과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 역시 나는 부족해, 나는 무시당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나 회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은 채택이 되고 어떤 의견은 그저 의견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은 평소에 한 번도 의견을 내지 않다가 어쩌다가 한 번 큰맘 먹고 의견을 낸 분이 그 의견이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채택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꼭 상처를 입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나 보다, 다음에는 나도 더 좋은 의견을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적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큰 맘 먹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냈는데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 라는 것은 좋은 인지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절감은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인간관계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절감을 느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껴서 하나님과 내가 유대관계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 요즘 하나님하고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좌절감, 실망감이 점점 커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로부터 매우 노골적인 거절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어떤 죄인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주님께서 냉담함을 넘어서 모멸감을 막 주셔요. 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이셨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의 그러한 거절을 무엇 때문에 다루고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이것을 보는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전반부를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막 거부를 해요.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 두로 지역에서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 페니키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번화한 도시예요. 본래는 섬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길을 메워가지고 이 섬이 아닌 육지로 만든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고 동시에 예로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을 아시죠? 악한 왕. 그 아합 왕의 아내이자 시대의 악녀였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시돈의 출신이에요.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수리아라고 불리고 동시에 페니키아 또는 베니게 지역이기도 해서 그걸 붙여서 수로보니게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한 여자가 부르더라 해서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뭘까요? 왜 거기 가셨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방인에게 구원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백이면 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이방인은 그저 심판을 받아야 될 우상 숭배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신 그곳에서 정작 자기를 찾아와서 딸을 제발 좀 구해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구해줄게, 예수 믿어, 나 믿어, 이게 아니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야멸차게 거절을 하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음에도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역시 이 유대인에게 나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반응을 바라신 것,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나에게 냉담하신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필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의 거절하심이 우리를 당신에게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거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거절은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막 들어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부터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 일행을 보고 다가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저 예수님 맞으시지요? 맞으시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선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다급했던 여인은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든 자신을 돌아보게 할 그 말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2장의 말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이 두 문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외침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멈추셨을까요? 어떤 말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사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즉 유대인만이 알고 유대인만이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호칭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자주 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핍박하고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길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돌아선 것은 내 딸이 병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뭐? 저 여자가 그걸?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딸이 아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안 됐네요. 그런데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안타깝지만 남의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멈춰 선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창조자이고 주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참된 구원자시여 라고 부르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신 척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른 고백을 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여러분이 외칠 때 비로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필요가 아닌 여러분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일단 멈추셨어요. 그런데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침묵하셨다. 그 와중에 여인은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를 본 제자들이 이 여자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지? 웬만하면 손을 대서 웬만한 말씀하셔서 병을 고쳐주실 텐데 왜 저 여인한테 저러시지?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계속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보내시려면, 안 고쳐주시려면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좀 하세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유대인만 고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괜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괜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나를 자기 메시아라고 부른 이 놀라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어디 한번 보자,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왜 나한테 그런 고백을 했는가? 그때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아예 예수님을 주여 아도나이 주인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자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야 주인님,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함부로 던져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량은 못할 망정 뭘 깨지 말라고요? 쪽박은 깨지 말아라. 안 도와주실 거면 말이나 좀 예쁘게 하시든가. 개한테 못 준다가 뭡니까? 개한테 못 준다. 그런데 여인은 이 매몰찬 거절 앞에 또 다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대단하지만은 이에 응답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참 어지간하지 않습니다. 개한테는 안 준다니까 개도 부스러기는 주지 않냐.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멸감을 참는 그 모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저렇게라도 살아보려는 비굴함, 저런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든 살겠다라는 비굴함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당시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모멸감도 비굴함도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 여자가 주님을 믿는구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된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말씀하신 이 개는 히브리어로 퀴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퀴온이에요. 똑같은 개를 지칭하는 이 단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퀴나리온은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퀴온은 주인 없이 떠도는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애완견을 뭐라고 부르죠? 반려라고 불러요. 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자기를 아빠야, 엄마야,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자식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가슴이 아파요. 미어져 터져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장례도 화려하게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간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모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우 너까지 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거절감에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뭐요? 걔한테 뭘 못 준다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너무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제가 사랑스럽다고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절은 그래요 저 못났어요 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신뢰합니다, 이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믿으심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거절은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까칠해 보이고 냉담해 보이고 그 얕잡아 보는 듯한 그 발언에 숨겨진 그 후의와 애정을 이 여인이 깨달아요. 그리고 신뢰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물게 감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28장의 8절에 보면 여자야 라고 하잖아요. 여자야.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앞에 호가 붙어요. 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감탄할 때 뱉는 감탄사입니다. 그냥 여자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자야, 오 여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로 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감탄하신 예가 한 번 더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하셨죠. 근데 그 극찬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극찬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뭐죠? 놀랍게도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방인에 대한 한 점의 편견도 없으셨습니다. 이방인을 싫어하지도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내 믿음이 크도다에서 이 크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갈레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도낀 개낀 조금 나은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바로 거대하다라고, 이 메갈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야말로 극찬을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측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칭찬을 잘하시는 분인가요? 극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겼을 것이다 이놈들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에 인색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나 놀랐다, 나 감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감탄하시면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언제부터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감탄하신 때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감탄하시면 소원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주님 언제 우리에게 감탄하시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거절감을 극복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을 꼭 붙들 때 주님께서 감탄하신 여자야 이 녀석아, 아 그래 너도 참 어지간하구나.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자기 비하가 아닌 겸손함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거절감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오늘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절감을 극복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감탄케 해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